안녕하세요. 네, 환영합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볼 거 많고 즐길 거 많고 할 거 많고 바쁜 시대에 이렇게 매일매일 정해진 시각에 말씀을 연구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닌 줄 압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뜻을 세우셨고 실행하셨으니 또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제가 믿는 예수님이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도 꼭 그랬으면 좋겠고 더욱더 날이 갈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사랑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분, 우리를 돕고 우리를 구원하기를 간절히 원하셔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분을 우리가 더욱 깊이 알게 되길 원합니다. 알면 사랑하지 않을 수 없어요. 하나님을 알면 믿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분을 더욱 깊이 발견하는 것이,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유일하고 가장 큰 목적입니다. 여러분들 그 목적을 꼭 이루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사랑하시는 존귀한 주의 아들 딸들이 모였습니다. 이제 아버지의 말씀을 연구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저희의 지혜가 부족합니다. 설교자의 모습이 또 설교자의 품성과 생활이 이 말씀을 담기에는 터무니없이 부족합니다. 주여 친히 말씀하시고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에게 주의 뜻과 주의 마음을 보여주시옵소서. 진리의 영이 임하셔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오류와 거짓을 내쫓아 주시고 우리의 눈을 밝게 하사 주님의 아름다운 모습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누가 살아남을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고 있습니다. 혹시 화면이 나오나요? 우리 모니터 화면도 조금 바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다니엘서 7장과 8장에 나오는 말씀으로 누가 진리를 말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제 컴퓨터에 연결된 이걸 드릴까요? 네, 제 컴퓨터에 연결된 그 음향을 좀 소리로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깐 뉴스에 나왔던 동영상을 하나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소리가 또 뭘 할까요? 아까 지지직 소리가 나긴 했는데 켜져 있긴 한데요. 소리는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이건가 보네요. 네, 된 것 같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우클릭 마지막 검색어는 실시간 방송에서 미소녀로 변신한 아저씨입니다. 아이돌 그룹 멤버인가 싶을 정도의 앳된 여성이 카메라 앞에서 실시간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여성의 정체는 듬직한 아저씨였는데요. 이 온라인 상에서 이 인공지능 기반 딥페이크 기술을 사용해 다른 사람으로 변신하는 것이 얼마나 쉬운지를 보여주는 영상입니다. 한 중국인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공유한 건데요. 양갈래 자, 이해가 되십니까? 저 작은 화면에 나온 사람이 실제 사람이고요. 그 사람이 지금 실시간으로 여러분들 화상 통화하듯이 송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카메라로 찍어서 화면으로 넣었는데 컴퓨터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여자의 모습으로, 아주 어린 여자 소녀의 모습으로 얼굴을 바꾸어서 송출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짜라는 게 느껴지십니까? 거의 눈치챌 수, 뭐 거의가 아니라 말하지 않으면 모를 정도인 것입니다.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우클릭 마지막 검색어는 실시간 방송에서 미소녀로 변신한 아저씨입니다. 아이돌 그룹 멤버인가 싶을 정도의 앳된 여성이 카메라 앞에서 실시간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여성의 정체는 듬직한 아저씨였는데요. 이 온라인상에서 이 인공지능 기반 딥페이크 기술을 사용해 다른 사람으로 변신하는 것이 얼마나 쉬운지를 보여주는 영상입니다. 한 중국인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공유한 건데요. 양갈래 머리 가발을 쓰고 딥페이크 소프트웨어를 그저 활성화하기만 했을 뿐인데 이렇게 완벽한 변신이 가능했다고 합니다. 과거 기술로는 얼굴에 솜 같은 다른 물체가 닿을 경우에 원래 얼굴이 보이곤 했는데요. 하지만 이젠 얼굴을 꼬집어도 변함이 없고 입모양까지 진짜처럼 자연스럽죠. 중국인 엔지니어는 눈동자 움직임 같은 일부 디테일은 여전히 보완이 필요하지만 결함을 찾기 어려울 정도라며 딥페이크 기술이 인공지능 덕분에 엄청나게 발전한 것은 분명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누리꾼들은 내가 지금 뭘 본 거지? 소름 끼친다. 범죄에 활용되면 큰일이겠네.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라고 했는데 이젠 뭐든 의심하고 볼 일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우클릭이었습니다. 네, 이 얼굴을 변조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미 목소리 변조도 가능합니다. 목소리 변조도 실시간으로 가능하고요. 이게 뭘 이야기하냐면 요즘에 한참 보이스피싱 사기가 사람들을 이제 어렵게 하고 있는데 이제는 얼굴을 이제 문자나 전화 통화가 아니라 화상 통화를 하면서 사람을 속일 수 있게 된 거예요. 이 어플을 켜놓고 전화를 켜서 전화를 한 다음에 예를 들면 내가 사기를 치려고 하는 사람의 범죄자들이 사기를 치려고 하는 사람의 그 프로필 사진에 딸 사진이나 아들 사진이 올라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넣어서 변조를 시키면 내 얼굴이 그분의 딸 사진으로 나오는 거예요. 남자든 여자든. 만약에 그게 음성까지 동영상까지 올라와 있다. 목소리까지 변조를 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엄마, 나 지금 돈이 필요한데 이렇게 하고 하면 이걸 아는 분들은 이제 아셨으니까 그런 거에 속지 마세요. 진짜 자기 딸일지라도 현금으로 주세요. 돈 송금하지 마세요. 이걸 알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100% 다 넘어가는 것입니다. 왜요? 자기 딸이 말했으니까, 자기 아들이 말했으니까, 남편이 말했으니까. 이런 세상이 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세상이냐면 도무지 믿을 데가 없는 세상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이 너무 급히 바뀌고 있는데 이 AI가 이게 누가 이렇게 편집해서 하는 게 아니고 방금 전에 보셨듯이 먹는 거, 젓가락질하는 거, 얼굴을 잡아당기는 거, 눈을 깜빡거리는 것까지 그냥 변환을 시켜줘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아직은 좀 미흡하지만 이게 뭐 미흡한 게 오래가지 않을 것입니다. 1, 2년이면 다 해결될 문제예요. 이제 믿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아무 뉴스나 틀어놓고 야 그렇대 그리고 믿을 수 없는 세상이에요. 지금은 봐 이렇게 됐대 믿지 마세요. 이게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자 보세요. 이제 잠시 후면은 이재진의 얼굴로 이재진의 목소리로 전혀 다른 성경 내용을 가르치는 영상도 이제 무수히 제작해낼 수 있습니다. 지금 개신교회나 아니면 뭐 하다못해 불교의 스님이 법당에서 그 강의하는 것도 이재진의 얼굴로 변환시켜서 유통시키는 것이 가능한 세상이 됐단 말이에요. 이미 왔어요. 그런데 이 문제는 뭐냐면 이 기술의 발달 속도가 너무 빨라서 법이 쫓아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변환시키는 것이 이전에는 이제 돈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예전에도 할 수는 있었어요. 그러나 돈이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이게 점점 돈이 안 드는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라도 하다못해 초등학생일지라도 자기 핸드폰에서 결제하고 그냥 하면 얼마든지 누구를 속일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있는데 여러분들
듣는 것만으로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여러분들이 친히 직접 말씀을 읽고 구원에 대한 분명한 견고한 토대 위에 여러분들의 신앙을 두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속아 넘어갈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의 얼굴로, 유명한 신학과 교수님들의 얼굴로 바꿔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어떻게도 할 수 있냐면 녹화 방송이 아니라 지금 이거 실시간입니다. 그러니까 틀어놓고 담임 목사님인 척, 이재진 목사인 척 하면서 아, 내가 그때 그렇게 가르쳤는데 더 연구해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세상이 됐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스스로 깨닫고 그냥 담임 목사님이 다 진리를 말하겠지, 강사가 뭐 허튼 소리 하겠어, 이러고 있다면 다 속아 넘어갈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신의 구원이에요. 성경 말씀을 읽고 성경 말씀 위에서 내가 분명하게 이건 틀림없다, 성령의 인도 아래서 내가 분명하게 확신하지 않으면 우리가 설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누구도 믿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전파에 있어서도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 시국이 되면서 코로나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달라졌는데 어떤 게 달라졌냐면, 코로나 이전에는 제7회 안식일 예수재림교회의 새천사의 기별을 한국말로, 영어로는 많았습니다. 스페인어나 영어 뭐 이런 것들은 많았지만 한국말로 복음이 전파되는 그 영상이나 채널이 극히 소수였습니다. 거의 없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허락하시면서 어떻게 하셨냐면 모든 교회들이 다 실시간 방송을 하게 하셨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유튜브로 올라가고 있죠. 물론 이재진이 유명하지 않아서 조회수가 그렇게 올라가진 않습니다. 그런데 뭐가 다르냐 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영혼들을 마음만 먹으면 그 사람을 이곳으로 이끌어 오실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유튜브에다 제7회 안식일 예수재림교를 검색하면 계속해서 뭐 2단이니 3단이니 뭐 이런 얘기만 나왔었는데, 이제는 우리 교회, 범북교회, 묵동교회, 마석교회, 뭐 구립교회 할 거 없이 온 많은 교회들에서 전도의 영상, 사경의 영상, 실시간 예배 영상 수두룩하게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마음만 먹으면 복음을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오래가지 않을 것입니다. 왜 오래가지 않느냐 하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게 가짜가 쏟아지기 시작하면 이게 진짜로 정말 그 교회에서 하는 건지 만드는 건지 알 수가 없게 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혼동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전도할 시간도 얼마 안 남았고 우리가 직접 말씀을 연구하고 이것을 깨닫고 이 말씀의 토대 위에, 진리의 토대 위에 우리의 신앙을 둘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어요. 오류가 판을 칠 것입니다. 여러분들 진리를 여러분의 것으로 소유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진리를 친히 파고드시고 진리를 통달하시고 이해하시고 그 진리를 맛보시고 날마다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안전하지 못합니다. 안전하지 못한 게 아니라 위험합니다. 매우 위험해요. 여러분들 진리에 굳게 서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어린이서부터 학생, 청년, 노년, 어르신들, 장년에 이르기까지 난 이제 눈이 어두워서 그런 말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눈은 밝아질 것입니다. 우리 주님 오시면 눈 밝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책 보다가 더 나빠질 거 걱정하지 마시고, 눈 나빠도 요즘에 텔레비전은 보잖아요. 그렇죠? 눈 나빠도 귀가 어두워도 라디오 들으시고 다 하잖아요. 해야 합니다. 우리 학생들, 어린이, 청년들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난 그냥 어렸을 때부터 풍월로 듣던 거, 서당계 3년이면 풍월을 넘는다는데 난 13년, 30년을 다녔으니 괜찮다. 절대로 괜찮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분명히 그 말씀 위에, 말씀의 토대 위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이미 지난 강의에서 마귀, 악마가, 사단이 존재하고 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마귀는 실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할 때에 끊임없이 방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 마귀가 방해를 하는데 어떻게 방해를 하냐? 우리의 생각을 조정하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생각을 넣어요. 가룟 유다에게 이 예수님을 배신하려는 마음을 누가 넣었냐면 마귀가 넣었어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생각을 넣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생각을 강제로 주입하지는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생각을 우리 앞에 툭 던져놔요.
그런데 우리가 그 생각을 마귀가 떨어뜨려 놓은 생각을 보고 우리가 거부하거나 무시하거나 그냥 지나쳐버리지 않고 그것을 계속 쳐다보고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그 생각을 우리 마음 안으로 가져오게 됩니다. 마귀가 어떤 생각을 줬냐면 하와에게는 야 이거 먹어봐 라는 생각을 던졌어요. 그걸 딱 들었을 때 하와가 어떻게 했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먹지 말랬어. 허튼 소리 하지 마. 그리고 지나갔어야 돼요. 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먹지 말라고 한 분명한 명령이 있을 때 우리가 그 생각들, 그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과 대척되는, 대비되는 어떠한 생각도 주목하여 보거나 이렇게 관심을 기울이면 안 돼요. 그럼 그걸 계속 보고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것을 우리 마음으로 집어넣는 행위가 됩니다. 누군가가 내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을 했을 때 마귀가 생각을 툭 던집니다. 어떻게 던져요? 야, 소리 질러, 욕해, 비난해, 뒤에서 험담해, 이런 생각을 던져요. 그것을 딱 던졌을 때 그 생각이 내 마음에 떠올랐을 때 우리는 그게 내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해요? 맞아, 쟤 왜 저래? 이렇게 해요. 그리고 누구한테 가서, 친한 사람한테 가서 이 악한 씨를 퍼뜨려요. 꼭 누구한테 퍼뜨려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한테 퍼뜨리지 않아요. 이거 진짜 나쁜 건데, 진짜 나쁜 사망으로 이끄는 독소가 있는 이건데 누구한테 말하냐면 내가 제일 친한 친구한테, 내가 제일 사랑하는 가족한테 말해요. 담임 목사님 마음에 안 들 때 누구한테 얘기해요? 마음에 다 드시죠? 다 드신다고 하셔야죠. 전도의 강사 마음에 안 들면 누구한테 얘기해요? 정말 싫어하는 사람, 내가 정말 마음에 안 들던 사람한테 가서 야, 우리 전도대 강사가 왔는데 이상해, 이렇게 말 안 해요. 누구한테 말해요? 남편한테 가서 말하는 거예요. 자녀들한테 가서 말하는 거예요. 아, 너무 졸립더라.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가장 사랑하고 가장 친한 사람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마음 안에다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고요. 사단이 자꾸 우리를 멸망으로 이끄는 생각을 툭툭 던져요. 불평하는 생각, 비난하는 생각, 낙심하는 생각, 우울한 생각, 슬퍼하는 생각 계속 던져요. 그걸 딱 봤을 때 그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딱 눈에 띄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야. 지나쳐야죠. 비난하지 말라. 아무도 판단하지 말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분명한 성경의 말씀이 있어요. 진리의 말씀이 있어요. 딱 대척되면 지나쳐야죠. 우리 마음 가운데 세상을 사랑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쾌락을 사랑하는 이런 마음이 들 때에 간음하지 말라, 모든 일에 절제해라, 이 진리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지나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못합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욕구에 딱 어울리는 생각을 집어던지거든요. 우리 앞에. 사실은 마귀가 던졌지만 우리 안에도 그걸 하고 싶은 마음이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걸 덥석 쥐게 되는 거예요. 근데 뭐랑 같아요? 이게 낚싯바늘 같은 거예요. 걸리면 마귀한테 질질질질 끌려가기입니다. 이렇게 마귀가 이렇게 일을 해요. 그런데 마귀는 거짓말쟁이에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는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고 처음부터 거짓을 말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짓말쟁이에요. 모든 거짓은 다 마귀에게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거짓으로 어떻게 하냐면 온 천하를 꿰어내고 있어요. 미혹시키고 있습니다. 두루 돌아다니면서 삼킨 자를 찾아서 미혹시키고 있어요. 돌아다니는데 마석에 올까요, 안 올까요? 마석에 올까요, 안 올까요? 와요. 교회 안에 올까요, 안 올까요? 옵니다. 우리 가정에 올까요, 안 올까요? 옵니다. 나한테 올까요, 안 올까요? 옵니다. 그래서 뭘 던져요? 거짓말의 미끼를 던져요. 거짓 생각들을 던져요. 그럼 그걸 덥석 물면 이제 마귀의 종이 돼서 질질질 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거짓을 자꾸 던져요. 이 거짓이 매우 교묘합니다. 이게 되게 매력적으로 보여요. 거짓을 던지는데 이게 꽤 그럴듯해 보이고 나빠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마귀가 이 거짓을 어떻게 섞냐면 100% 거짓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미국의 대선이 끝났습니다. 대통령이 뽑혔죠? 미국 대통령이 뽑혔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거짓말을 할 때 미국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으로 선출됐어요. 이러면 여러분들이 믿겠습니까? 아무도 안 믿어요. 왜? 100% 거짓말이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니까. 마귀가 이렇게 바보같이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됐잖아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 법적인 문제가 있어갖고 지금 미국 대법원에 걸려 있는데 이거 잘못하면 떨어질 수 있대요. 거의 떨어진다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뭐라고 생각하시겠어요? 내가 모르는 사이 새로운 뉴스가 또 나왔나? 그리고 혹 하실 거예요. 사탄이 이런 식으로 한다고요. 99%의 진리에다가 트럼프가 당선됐다는 진리에다가 약간 더 오류를 섞어서 말하면 사람들이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탄이 성경에 대해서도 그렇게 합니다. 굉장히 비슷한 그럴듯한 것을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거짓말을 섞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낚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따라가게 되면 구원을 잃어버리고 헤매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감사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그럼 내가 막 정신을 바짝 차리고 거짓에 속지 않기 위해서 내가 정말 똑똑해져야 될 것 같지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왜? 우리는 멍청해도 돼요. 왜? 하나님이 똑똑하시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정직하게 신앙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정말 진실되게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 제가 다 모르지만 저에게 알려주신 진리에 제가 순복하겠습니다. 제가 그 진리를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저에게 주님의 뜻을 보여주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적어도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하고 다 깨닫고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주님이 저에게 가르쳐 주시는 진리에 대해서는 제가 복종하겠습니다. 이 마음만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빛을 계속 비춰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세요. 그걸 믿으세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세요. 내가 똑똑해서 내가 이 말씀을 다 이해했다, 내 지능을 믿지 말고,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사탄이 우리보다 훨씬 똑똑하니까. 근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이 말씀 다 깨닫지 못하는 거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하지만 주님, 제가 이 성경 말씀을 읽고 연구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진리는, 그 기별은, 그 뜻은 무엇이든지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진리로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둘러진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좋은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그저 네가 최선을 다해서 네 스스로 이루면 내가 구원해 줄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믿고 맡기기만 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런데 내가 관심도 없고 주님의 뜻이 뭔지 뭐 알아서 하시겠지, 목사님이 어련히 알아서 말했겠어, 이렇게 생각하고 여기에 대해서 시간도 들이지 않고 애정도 들이지 않고 하루에 핸드폰은 5시간 6시간 유튜브를 그렇게 보지만 성경은 10분도 안 보고 한 구절조차 안 보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진리로 인도하시려고 해도 못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빛을 거절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거는 착각이고 오해죠. 억측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빛을 전혀 보지 않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하나님은 선하시니까, 이거는 스스로를 속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 제가 주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펴겠습니다. 저에게 말씀하소서. 제가 따르리이다. 이런 모든 분에게는 하나님께서 충만한 빛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 마귀가 교회 안에 넣어 놓은 그 거짓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조금 많은데요. 조금 빠르게 지나가겠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다 보신 우리가 3일에 걸쳐서 본 내용 중에 중첩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에서의 예언은 4중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2장과 7장, 8장과 11장, 12장이 이렇게 반복되고 있어요, 내용이. 그런데 그냥 반복은 아니고, 그냥 이렇게 단순히 반복은 아니고 좀 더 섬세하게 나가고 좀 더 강조점이 있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어쨌든 이 예언들이 전체적인 맥락이 반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같은 나라, 금머리를 상징하는 것이 7장에서는 곰으로, 죄송합니다, 사자로 나오고, 이제 8장에서는 이미 멸망했기 때문에 8장에 거의 멸망해 가고 있기 때문에 나오지 않지만 은으로 상징된 것이 7장에서는 곰으로, 그리고 8장에서는 양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반복이 됩니다. 11장에 가서는 그 나라들의 그냥 상황을 쭉 설명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까지만 아시면 돼요. 다니엘서 예언은 4중으로 반복되고 있다. 이거 왜 반복하냐?
선생님들이 수업 시간에 왜 반복합니까? 뭐 반복해요? 중요한 거. 어디에 나오는 거? 시험에 나오는 거. 별표 치고 동그라미 치고, 야 이거 지난 시간에도 말했는데 이거 분명히 수능에 나온다. 다음 주에 수능에 있죠. 이거 수능 기출문제 벌써 매년 나왔다. 이거 왜 반복해요? 중요하니까. 하나님이 왜 반복하실까요? 중요하니까. 어제 중요한 거 하나님이 어떻게 보여주신다고 그랬어요? 예언에서. 뭐가 나온다? 뭐가 나오죠? 제가 왜 이걸 반복하겠어요? 중요하니까. 숫자가 나온다고, 숫자가. 우리가 그렇게 싫어하는 숫자가 나오면 오늘은 어제 세 자리까지 봤잖아요. 490년. 오늘 네 자릿수 나옵니다. 1260년 이렇게 나와요. 왜 나오냐? 하나님이 중요하니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하니까 반복해서 이렇게도 보여주시고 저렇게도 보여주시고 이렇게도 설명하시고 저렇게도 설명하시고 이렇게 합니다. 이 예가 창세기 41장에 나옵니다. 바로 이집트의 왕이죠. 파라오가 꿈을 꾸었습니다. 근데 꿈을 약간 다른데 두 번 겹쳐서 꿨어요. 두 번을 반복해서 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요셉이 가서 이 파라오에게 그것을 설명해 주면서 그것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꿈을 두 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실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이거 틀림없이 될 것이기 때문에 두 번 겹쳐 꾸신 것입니다. 이게 곧 실행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두 번 겹쳐 꾼 것도 그랬다면 다니엘서에 4번 반복돼서 나온 건 어떨까요? 더욱더 분명하게 성취되고 분명하게 실행되고 하나님께서 분명 이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자, 그런데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이 예언들은, 자, 2장은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고요. 7장을 보겠습니다. 강조점이 있어요. 2장에서는 금, 은, 동, 철, 그리고 진흙철 이렇게 섞여 있잖아요. 뚜두루룩 내려오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강조점이 있어요, 없어요? 거의 없어요. 마지막에 돌만 좀 인상적이고, 그러니까 돌의 강조점이 있지 나라들에는 강조점이 특별히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서 7장에 가서 보면 강조점이 있어요.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매우 강하며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뭐라고? 다르고. 벌써 강조점이 있죠.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짐승들 있었단 말이에요. 사자처럼 생긴 거, 곰처럼 생긴 거, 표범처럼 생긴 거 있었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4번째 짐승이 다니엘이 평소에 보던 짐승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보고 얘는 사자 닮았네, 얘는 곰 닮았네, 얘는 표범 닮았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4번째 나온 거는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뭔지 모르는데 되게 무섭게 생겼어. 이 앞에 나온 곰, 사자, 표범과는 될 것도 아닐 정도로 무섭게 생겼어. 그리고 굉장히 포악해.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그래서 이제 상상으로 그리기들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약간 괴물 또는 공룡처럼 티라노사우루스처럼 그려놨어요. 근데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는 이 글만으로 봐서는 모르지만 어쨌든 무섭게 생겼어요. 그런데 뿔이 10개가 있었고 그 중에서도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의 짐승과 달리 이 짐승에 대해서 다니엘이 굉장히 큰 관심을 가졌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보였어요. 환상에서도. 그러니까 이 7장 예언의 강조점은 어디 있느냐? 이 넷째 짐승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1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다른 짐승에 대해서는 확실히 알고 싶다 이런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다니엘도 알았어요. 이 환상은 여기에 강조점이 있구나. 실제로 다니엘서 7장을 여러분들이 펴서 이 묘사된 글자의 분량을 살펴보시면 성경은 대부분 그런데요. 분량이 많으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냥 스쳐 지나갈 건 짧게 말하지만 길게 말하는 건 중요하니까 길게 말하는 거예요. 분량이 7장에 있는 환상 중에서 이 넷째 짐승에 대한 묘사와 넷째 짐승에 대한 설명이 가장 길어요. 여기에 강조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뭐 이거 상상도입니다. 이렇게 생겼지 않았나? 뭐 이렇게 정말 무섭게 생겼죠. 그런데 무섭고 놀랍고 매우 강하고 쇠로 된 큰 이가 있었고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10뿔이 있고, 그런데 거기서 작은 뿔 하나가 나오는데 그 뿔이 나올 때 앞에 있던 10뿔 중에 3뿔을 뽑아버렸고, 왜 아이들 그 영구치 나올 때 그러잖아요. 이미 나 있던 이가 이렇게 뚝 빠지면서 아래서
이가 솟아 올라오듯이 작은 뿔 하나가 마지막에 나오는데 그 앞에 있던 새 뿔이 뽑혀버렸습니다. 그런데 작은 뿔에 가만히 보니까 눈도 달렸고 입도 있는데 이 목소리가 되게 커요. 이런 상황을 본 것입니다. 자, 넷째 짐승은 무엇인가?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반복된다고 말씀드렸죠? 금나라, 은나라, 동나라, 그 다음에 넷째로 쇠나라, 철나라가 나왔는데 이 쇠나라, 철나라가 뭐였어요? 바벨론, 메데페르시아, 그리스,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이었어요. 이 로마 제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 이 무섭고 놀라운 넷째 짐승은 로마 제국이었어요. 왜 이 짐승이 이토록 강조되었는가? 왜냐하면 이 짐승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습니다. 예수님을 죽게 만들었어요. 예수님의 손에 발에 못을 박은 병사들은 로마 제국의 병사였습니다.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신 십자가는 로마 제국의 사용법이었어요. 이 넷째 짐승에 의해서 이 누굽니까? 다니엘의 나라가 완전히 풍비박산이 납니다. 예루살렘이 초토화되었고 성소가 회파됩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 제국이 이 강조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넷째 짐승도 가장 중요한 대상은 아니었습니다. 거기서 나온 이 작은 뿔이 더 중요해요. 이 작은 뿔이 7장에도 나오고 8장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 7장과 8장의 이 작은 뿔 세력이 같은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작은 뿔이라는 똑같은 용어를 사용하십니다. 7장 8절에서 그렇게 나오고 8장 9절에서 또 작은 뿔이라는 표현을 써서 이것이 연결되어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어요. 자, 이 작은 뿔이 뭐라냐? 아까 말한 것처럼 그 먼저 있던 새 뿔을 뽑았습니다. 그것을 24절에서 7장 24절에서 천사가 해설을 해주는데요. 해설을 뭐라고 하냐면 10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난 10왕이고 그 중에 하나가 나중에 일어나는데 먼저 있던 것과는 좀 다르고 새 왕을 복종시키면서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그 작은 뿔 세력은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고 성도를 괴롭히고 때와 법을 고치고 성도들이 그 손에 붙임 바 되어서 괴롭게 하는 기간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날 것이다. 이 때는 1년을 말합니다. 1년과 2년과 반년이 지날 것이다. 합치면 3년 반이 지날 것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자, 상응하는 8장의 묘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작은 뿔 하나가 나와가지고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질 것입니다. 작은 뿔인데 심히 커질 것이에요. 이게 두 가지가 약간 상충되지만 이런 세력이 될 것입니다. 작아요. 그런데 심히 커지는 세력이 될 것입니다.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군대의 주제는 모든 군대의 지휘관이신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리고 그의 성소를 헐어버리고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김받았고 또 진리를 땅에 던지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한다. 자기 마음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2장을 연구할 때 보았죠. 이 짐승들의 특징이 이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자기 마음대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하든지 삶을 살든지 내 마음대로 하고 있다면 우리는 짐승의 길을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이에요. 자, 이 정체를 알기 위해서 그 세력이 펼쳐지고 있는 3년 반을 좀 보겠습니다. 한때, 두때, 반때는 세때 반이고 한때는 1년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 반이에요. 개월수로 하면 42개월이고 날수로 하면 30일을 곱하면 1260일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미 연구했던 대로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는 예언적 계산법을 적용시켜 보면 1260년이라는 기간이 나옵니다. 자, 작은 뿔 세력의 특징은 이런 것입니다. 로마 제국으로부터 나왔어요. 근데 시점이 언제 나오냐? 이미 10뿔이 나온 다음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우리가 이미 연구하였듯이 다른 나라에 의해서 점령당해서 완전히 통치된 것이 아니라 분열이 됐는데 10뿔이 있다는 것은 그 분열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분열 이후에 이 작은 뿔 세력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부상해요. 그리고 로마 제국의 분열이 생긴 이 분열로 생긴 세 개의 나라를 넘어뜨립니다.
같은 나라이지만 다른 나라들과는 조금 성격이 다른 나라입니다. 매우 작은 뿔이라고 묘사될 만큼 작지만 영향력은 심히 큰 그런 세력입니다. 1260년을 성도들을 괴롭힌 세력입니다.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고 성소를 헐어버리는 세력입니다. 그리고 진리를 땅에 던지고 때와 법을 변개하는 세력입니다. 로마 제국이 분열된 이후에 이렇게 강력하고 이렇게 긴 세월을 종교적인 영향력과 세속적인 영향력을 동시에 쥐고 흔들었던 세력은 역사책을 펴놓고 보면 하나밖에 없습니다. 로마 교황권이에요. 다른 세력이 없어요. 1260년이라는 긴 기간을 오랫동안 권력을 누린 세력도 없거니와 하나는 맞아요. 하나 있는 것들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그냥 세속적 권력, 정치 권력만 가지고 있다든지 종교 권력만 가지고 있다든지. 근데 여기는 지금 그렇잖아요. 종교 권력과 세속적인 권력을 같이 갖고 있어요. 아주 작은 세력인데 엄청나게 영향력은 큰 세력. 중세의 암흑시대를 만들어냈던 로마 교황권 외에는 이 작은 뿔을 딱 들어맞게 하는 그런 세력이 역사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이 로마 교황권이 어떻게 부상했나? 이 로마 교황권이 한 일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가 계속 박해를 당하고 로마와 유대인들에게 계속 쫓겨다닐 때에 기독교는 항상 소수의 무리였습니다. 그러다가 계속 박해를 받는데도 이 기독교인들이 계속 늘어났어요. 로마 제국 내에 굉장히 많은 기독교인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결국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밀라노 칙령을 내려서 기독교를 공인해 줍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도, 그러니까 태양신을 섬기는 그 종교들이나 그런 종교들처럼 자유를 허락한 거예요.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이후에 몇십 년이 지나서 이 기독교는 완전히 로마의 국교로 다시 한번 인정을 받게 됩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밀라노 칙령 속에서 몰수됐던 교회와 이 제자들의 그 기독교인들의 재산이 반환되었습니다. 시민권도 돌려줬어요. 그리고 기독교의 성직자들에게는 세금과 병역을 면제해주고 교회에도 역시 세금을 면제해 주었습니다. 또한 교회를 건축하는 데 있어서 이 황제가 많이 지원을 해줬어요. 사실상 여러 가지 우대 정책이 실시되었습니다. 자, 그러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황제가 자꾸 기독교를 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핍박을 받을 때에는 손해볼 것이 무서워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예 들어오지 않죠. 그런데 이 기독교에 가면은 뭐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떡고물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교회 가야 되겠네. 교회에 이기심과 세속적인 목적을 갖고 교회를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성직자로 어떻게 돼요? 군대 가기 싫은데 기독교 성직자나 돼야 되겠다. 그러고선 군대를 가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교회가 점점 권력을 주기 시작했어요. 이제 권력이 생기고 사람들이 모이니까 리더십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가장 주목받았던 초대교회에서 가장 주목받았던 그 지도자들은 누구였냐면 로마 교회의 지도자, 주교라고 불렀습니다. 로마 교회가 왜 그랬냐면 그때 당시에 가장 큰 도시고 가장 번성한 도시였으니까 교인들이 많이 모였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지도자가 세계 교회 다른 나라의 지도자들보다도 더 높임을 받았습니다. 높임이라기보다는 이렇게 주목을 받은 거예요. 더 영향력이 있었죠. 또 다른 교회는 어디냐면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거기가 뭐라고 그럽니까? 본산이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주교. 또 한 군데가 사도 바울을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의 주교. 이런 교회들이 굉장히 그 교회의 그 지도자들이 영향력을 발휘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AD 70년이 되니까 예루살렘은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로마 제국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교회가 남아 있을 수가 없죠. 자연스럽게 사라졌어요. 그러면서 이 로마가 이렇게 계속해서 로마 그 제국 내의 중심지가 되니까 안디옥보다도 로마 교회로 지금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어디로 모여요? 삼육학교 있는 데로 사람들 많이 모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교인이 많이 모이니까 이쪽이 계속 부상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로마 주교가 지금도 마찬가지인데요. 로마 주교가 모든 교회의 지도자로서 부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교황은 로마 교회의 주교를 겸직하고 있습니다.
로마 지역이죠. 이 교회가 얼마나 커졌느냐? 1077년 1월 25일부터 28일에는 카노사의 굴욕이라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신성 로마 제국, 그러니까 지금으로 딱 일치하진 않는데요. 이렇게 독일을 중심으로 한 그때 당시에 유럽에 있던 나라입니다. 이 신성 로마 제국의 하인리 4세가 자신을 판문한 교황 그레고리오 7세를 만나기 위해서 이 교황의 겨울 그 별장 같은 데로 가서 용서를 구합니다. 근데 문을 안 열어줘요. 그래서 25일부터 28일까지 날짜가 1월이잖아요. 한겨울에 무릎을 꿇고 밖에서 빕니다. 그래서 용서를 받아요. 이게 교황의 권력이 황제의 권력보다 우위에 있음을 보여준 아주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교황권이 이렇게 해서 점점점 커졌어요. 이 커지는 와중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새 뿔을 뽑아버렸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493년에 헤룰리, 534년에 반달, 538년에 동고트를 무너뜨리면서 그 교황권 세력에 반대하던 세력을 무너뜨리면서 새 왕을 복종시켰습니다. 뭐 그런 거 갖고 그렇게까지 또 같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작은 뿔이라고 이렇게 하면 너무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물론 세속적 권력을 쥐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세속적 권력을 휘두르고 있지 않지만 지금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교황권 제도에 있는 오류와 거짓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그 안에 신실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구원받을 자들이 나올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교황권 제도가 가톨릭 제도가 갖고 있는 그 제도와 가르침은 심각한 오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잠시만 그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2010년 8월 26일자 가톨릭 신문에 나온 것입니다. 제가 쓴 것이 아니고요. 가톨릭 신문을 그대로 따왔습니다. 인터넷에서. 교황은 누구인가? 교황의 직무는 진리를 가르치는 예언직과 이에 상응하는 교도권, 인간을 성화하는 사제권과 신분권, 교회를 다스리는 왕직과 통치권으로 나눌 수 있다. 이 뭐라고 돼 있어요? 교황의 직무가 있는데 세 가지, 예언직, 사제직, 왕직 세 가지 직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가톨릭 교회에서 선언하는 거예요. 이 천주교 교리 문답을 보면 이것을 믿고 받아들이게 돼 있어요. 이걸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이제 세례를 받고 천주교 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인간을 성화하는, 거룩하게 하는 사제직과 신분권을 교황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을 성화시키는 권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거룩한 목사입니다. 이 말이 돼요, 안 돼요? 딱 듣는 순간 거부감이 들잖아요. 제가 어디 가서 제가 거룩한 사람입니다 이러고 돌아다니면 다 정신이 어떻게 됐다라고 생각하지. 그런데 제가 거룩한 사람입니다. 제가 우리 장로님 거룩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이러고 돌아다니면 누가 제정신으로 보겠어요. 근데 아주 공식적으로 오피셜하게 이렇게 공언하는 것입니다. 인간을 성화하는 사제직과 신분권을, 그 권한을 교황이 가지고 있다. 교회를 다스리는 왕의 직분과 통치권을 교황이 가지고 있다. 이거 어디 몇백 년 전의 걸 가져온 게 아닙니다. 지금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밑에 부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엄 교도권이라는 교도권으로 신앙이나 도덕에 관한 최종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절대로 그르칠 수 없다는 것이 가톨릭 교회의 신앙이다. 여러분들, 제가 오늘 설교한 내용은요, 틀린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교만해 보입니까? 누가 그렇게 생각하겠어요? 저는 실수가 많은 사람입니다. 제가 말하면서 분명히 표현이 충분치 않고 조금은 오해를 일으킬 만한 표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니까요. 그런데 절대로 그르칠 수 없다. 천주교 교리문답을 좀 더 보겠습니다. 이 천주교 교리문답은 여러분들이 여러 곳에서 인터넷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검색하면 나오는 거예요. 현세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리하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대리하시는 분은 교황이십니다. 그분은 온 세상의 모든 천주교회를 다스리십니다. 다른 표현이 아니에요. 다스리십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분은
그리스도의 대리자이다. 성경에 어디 이렇게 나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보혜사를 보내주셨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그 그리스도의 일을, 그 직무를 받아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죠.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천주교에서 복음의 진리를 가르칠 때 그르칠 수 있습니까? 신앙이나 도덕에 관한 것을 판정할 때마다 성령의 특별한 보호를 받아 잘못할 수 없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게 성경이 있었지만 번역되지 않고 배포되지 않아서 없던 시절에는요, 사람들이 이걸 다 믿었어요. 다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아, 그런가 보다. 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세가 암흑으로 변한 것입니다. 진리의 빛이 사라져 버렸어요. 왜? 비교할 수가 없으니까. 이게 정말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요? 거룩한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말 잘못할 수 없는 거룩한 진리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비교해 보는 거예요. 진리가 무엇인가 우리가 탐구해 보는 것입니다. 가톨릭 교회의 10계명과 성경의 10계명입니다. 성경의 10계명은 둘째 계명에서 분명히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고 절하지, 그것에 절하거나 섬기지 말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요약한 구절들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가톨릭 10계명에는 둘째 계명이 없어요. 왜? 뭔가를 만들고 있거든요. 형상을 계속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 구절을 넣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뺐습니다. 빼고 맨 밑에 파란 구절을 보면 빼고 나면 10계명이라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데 이게 10계명이 아니고 9계명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10번째 계명을 둘로 나눴습니다.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마라, 내 이웃의 재물을 탐내지 마라. 이렇게 두 개로 해서 10개를 끼워 맞췄어요. 그리고 넷째 계명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셋째 계명으로 올라가면서 주일을 거룩히 지내라, 이렇게 이야기를 바꿨습니다. 천주교의 교리문답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구약의 안식일, 천주교에서 구약의 왜 주일을, 일요일을 예배일로 지키느냐? 교리문답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천주교에서 구약의 안식일, 즉 토요일을 버렸대요. 안식일을 하나님이 정했는데 버렸대요. 일요일을 지키는 이유는 사도들이 예수께 받은 권한으로 그렇게 정한 것으로 신약과 구약을 구별하고 또 신약서의 새 교회의 기원이 되는 예수 부활과 성령 강림이 일요일에 당하였기 때문입니다 라고 설명을 해요. 교회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교회의 권한으로 정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성경이 없으면 그런가 보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겠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에 있는 말씀에 1.1핵이라도 변개하거나 버리거나 하면 하늘에서 크다 인정을 못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만이, 주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이고 모든 가르침의 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둘째 계명입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둘째 계명이 꽤 길게 묘사가 되어 있는데요. 그 묘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우상들을 만드는 것,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그 앞에서 절하고 기도하고 섬기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불쾌히 여기시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고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겠다. 그러니까 이 형상을 만들어서 그 앞에 절하고 섬기는 것은 나를 미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것을 좋게 보지 않는다. 그래서 이 우상이나 어떤 형상, 신상을 만들고 그 앞에 절하는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성경에, 특별히 다니엘서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해요. 하나님이 보실 때 아주 혐오스럽고 가증한 거란 말이에요. 그건 얼마나 혐오스러운가. 그게 세워지면 멸망이 따라와요. 그래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에요. 멸망을 불러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것은. 근데 천주교 교리문답은 뭐라고 말합니까? 성모 마리아나 성인 성녀들 혹은 그 성애를 공경함은 올바른 일입니다.
이것은 천주께만 드리는 좀 어려운 단어들이 나옵니다. 흠숭지례와 크게 다른 것으로 성모 마리아께는 상경지례를 드리고 성인 성녀께는 그 거룩한 유해에는 시신을 말하죠. 공경지례를 드려요. 그러니까 흠숭지례가 제일 높은 예배 행위고 그 다음에 상경지례, 그 다음에 공경지례가 있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드려 그 전달을 간청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잠시 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천주교 교리문답 170문항에 있는 거예요. 117문항에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나 거룩한 석상 같은 것을 공경하는 것은 거룩한 일입니다. 자, 우리는 바로 비교해 보면 돼요. 거룩한 석상 같은 것을 공경하는 것이 거룩한 일입니까? 하나님께 혐오스러운 일입니까?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지 말라고 돼 있잖아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이에요. 그건 거룩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이러한 공경은 그 물건 자체를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물건이 표상하는 자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이건 말은 그럴듯하죠. 제가 저희 아이한테 핸드폰을 사줬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핸드폰에다 대고 절하고 기도하고 아버지가 주신 핸드폰이시여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있으면 제가 정말 나를 공경하는구나, 우리 아들 정말 훌륭하다 이렇게 하겠습니까? 정신 차리라고 하지 않겠어요? 야, 아빠한테 고마우면 아빠한테 직접 얘기해,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한테 고마우면 하나님한테 바로 하나님을 공경하면 되지 왜 물건을 갖다 놓고 공경해요? 그럴 이유가 없는 거죠. 여기 그 전달을 간청한다,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천주교에서 성인의 통공이라고 합니다. 통공은 뭐냐면 그 공로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잘한 거, 그 공로를 이렇게 통용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사람과 산 사람, 신자들이 현세와 후세 신자들이, 죽은 신자들과 현재에 있는 그 신자들이 서로의 공로를 이렇게 나눠줄 수 있대요. 이게 성인들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 천주교 교리의 개념에 의하면 이 땅에서 좋은 일을 많이 해서 그 공로가 많아. 그래서 남아, 좀 자기 자신을 구원하는데 좀 남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사람에게 기도를 하면 이걸 나눠준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지금 나는 너무 부족해, 공로가 부족해. 그래서 정말 봉사 많이 한 성인들의 그 상 앞에서 무슨 성인이시여 나를 도와주세요 이러면 그분이 나를 도와준다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산 자는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른다. 죽으면 아무것도 모른다고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근데 어떻게 나를 도와주겠어요? 더군다나 다른 사람의 그 공로를 가지고 이렇게 나눠받는다, 성경에서 어디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자기의 의로 자기밖에 구원할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어요. 죄를 용서해 주는 건이 천주교에 있습니까?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언제 그 경우가 생깁니까? 천주교에서 죄를 사해 주는 경우는 세례 성사와 고해 성사를 거행할 때입니다. 성직자들에게 가서 죄를 고백하면 그들이 죄를 사해 준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중보자는 오직 한 분뿐이세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한 분이십니다. 마리아를 통할 이유도 없고 성인을 통해서 나갈 이유도 없고 성직자를 통해서 나갈 이유도 없습니다. 왜? 우리에겐 그리스도 예수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되시는데, 그분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너무 연약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그래서 조금 예수님 앞에 나아가긴 그러니까 그냥 마리아를 통해서, 그럴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충분히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낳았던 마리아는 죽어서 지금 아무것도 모른다고요. 성경의 가르침에 의하면. 이게 진리라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성직자에게 갈 것이니라 아니고요, 성인들에게 갈 것이니라 아니고요, 마리아에게 갈 것이니라 아니고요,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이 계신 그 보좌 앞에 직접 스스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게 진리라고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직접 담대히 나아가서 은혜를 받음으로써 경험하셔야 돼요. 이걸 그냥 맞아, 우리 교회가 가르친 게 맞아 하고 끝나면 아니라고요. 그거는 진리를 경험한 것이 아니에요. 진리를 소유한 것이 아니에요. 진짜 진리를 소유하려면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아침 저녁으로 내 스스로 무릎을 꿇고 은혜의 보좌 앞에 가서
오늘을 위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고 이 은혜를 통해서 오늘을 승리하고 주님의 뜻에 복종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경험한 것이 이 진리를 정말로 소유한 것입니다. 진리를 로마 교황권은 땅에 던졌습니다. 이런 성경에 없는 이상한 가르침들을 만들어냈어요. 인간의 불멸, 사후에도 사람에게는 의식이 있다, 성인의 통공, 성도들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한다, 동정녀 마리아는 숭배해야 된다, 영원한 지옥이 있다, 사람이 죽으면 잠깐 가서 지옥도 아니고 천당도 아닌 중간에 가 있는데 그게 연옥이다, 면죄를 받을 수 있다, 돈을 내고 면죄를 받을 수 있고 사람에게 가서 면죄를 받을 수 있다, 미사와 화채설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이런 여러 가지 성경에 없는 이야기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헷갈려졌어요. 아니 어떤 사랑의 신이 영원히 사람을 가둬놓고 지옥에서 괴롭힙니까? 이 말도 안 되는 것 때문에 헷갈리는 거예요. 연옥이 있으니까 연옥이 있으면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내가 진리를 경험하고 구원을 확정시킬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좀 나중에 가서 해도 되는 거예요. 성인이 나를 위해서 도와준대요. 그 공로를 나한테 좀 나눠준대요. 그러면 내가 의롭게 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 없는 거예요. 성인한테 좀 꿔오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구원을 굉장히 우리의 구원의 그 이해를 흐려버리는 그런 거짓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톨릭 교회의 많은 오류와 그 제도는 정말 거짓에 섞여 있지만 이 가톨릭 교회 내에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8장에는 하나님이 이것을 예언 속에 분명하게 제시해 놓으셨어요.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이 오류로 가득 찬 바벨론에서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어디 안에 있다는 거예요? 큰 성 바벨론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야, 니네 잘못 믿고 있다, 다 멸망해버려라. 우리 하나님 그런 분 아니시라고요. 할 수만 있으면 나와서 그 재앙들을 받지 말고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생명을 얻으라. 이게 우리 하나님의 계획이시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일에 협력하고 동역하는 사람이 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세상이 진리가 없어서, 참을 알지 못해서, 거짓과 오류에 눈이 어두워져서 사람들이 길을 찾지 못하고 구원을 발견하지 못한 채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리를 알면서도 그 진리를 삶에서 경험하지 않고 그 진리를 삶에서 순종하지 않고 그 진리를 우리만 알고 있다면 그것은 얼마나 큰 죄가 되겠습니까? 자, 어떤 회사에서 이런 음료를 만들어 팔면 어떻게 될까요? 이 음료를 마시면 언어 능력이 갑자기 저하됩니다. 말을 잘 못해요. 막 아이처럼 말하고, 멀쩡한 박사학위까지 딴 대학까지 졸업한 사람들이 이것만 먹으면 땅을 기어다니고 사람을 못 알아봅니다. 이게 내 아내인지 옆집 아저씨인지 전혀 인지를 못합니다. 이걸 먹으면 운동 능력이 저하되어서 똑바로 걷지를 못합니다. 이걸 먹으면 사고 능력이 저하되어서 합리적인 판단이 전혀 안 됩니다. 이것을 마시면 판단 능력이 저하되어서 평소에 안 하던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이것을 마시면 통제 능력을 잃어버려서 자기의 욕구를 제어하지 못합니다. 폭력성이 늘어나서 이것만 마시면 가족을 때리고 아내를 때리고 싸움이 붙고 이래요. 이것만 마시면 기억력이 저하돼서 단기적인 기억 상실이 유발됩니다. 뭘 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이 음료는 1군 발암물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세포 내의 미토콘드리아와 DNA를 손상시킵니다. 강한 중독성이 있어서 끊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것을 마시면 치매와 정신장애를 유발합니다. 간경변, 간암, 십이대장 궤암, 위염, 고혈압, 신부전, 췌장염, 대장암, 불임, 통풍 등을 유발시키는 음료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음료를 만약 어떤 음료회사나 식품회사에서 만들어 판다고 하면
지금 만들어서 팔면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가만히 있을까요? 허가를 내줄까요? 안 내줄까요? 이것을 팔아가지고 실제로 사람들이 문제가 일어나고 이러면 국민들이 가만히 놔둘까요? 이 회사를? 가만히 안 놔두겠죠. 근데 이게 뭔지 우리가 알고 있죠. 술입니다. 술이에요. 만약에 이 술이 지금까지 없던 음료인데 내일 어떤 회사에서 이걸 만들어서 야 이게 기가 막힙니다 그러고 팔고 그것을 광고한다면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그 회사를 문 닫게 만들어 버릴 것입니다. 이런 독약 같은 걸 어디 만들어서 파냐고. 근데요, 신기하게도요, 이걸 지금 팔고 있죠. 국민들이 뭐라고 해야 하나요? 안 하죠. 정부가 막아요, 안 막아요? 안 막죠. 왜 그러죠? 이렇게 위험한 물질을 사람이 먹도록 팔 뿐만 아니라 그것을 막 좋다고 광고를 합니다. 텔레비전 광고에서 어떻게 나와요? 이걸 마신 사람들이 행복해해요? 슬퍼해요? 행복해해요. 이거 마시는 사람들이 멋있는 사람이 나와요? 아니면 정말 그 먹고 막 저기 전봇대 앞에서 토하는 거 광고로 안 내보내잖아요. 왜 그래요? 그런데도 정부가 안 막아요. 왜 안 막느냐? 이게 너무 오래됐어요. 이게 만약에 옛날이 아니고 1000년 이렇게 된 역사가 아니고 이게 만약에 오늘날 바로 이게 나왔다면 누구도 이것을 유통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이게 너무 오래됐어요.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이미 사람들이 여기에 취해 있어가지고 인이 박힌 사람들이 있어갖고 조선시대에도 있었고 서양에서도 있었습니다. 금주령이 실제로 내렸어요. 제조와 유통을 금지시키는 법이 실제로 제정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실패했어요. 왜? 사람들이 이미 여기에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오늘날에 이런 교회가 등장한다면 이게 1000년이 넘은 교회가 아니고 오늘날에 이런 교회가 등장한다면요, 기독교계가 난리가 날 것입니다. 이단도 이런 이단이었다. 저거는 완전히 정말 저건 기독교도 아니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연합회장님이 우리 대총회장님 지금 부흥회하고 계시죠? 대총회장님이 왔는데 금으로 된 3층관을 쓰고 와서 설교를 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해 드리겠습니다. 한 분씩 나오십시오. 그 머리에다 안수 받은 사람은 특별한 축복을 받고 면죄가 되는 거예요. 그런 교리를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가 전한다고 하면 다른 개신교회들이 뭐 난리가 날 겁니다. 여기 안에다가 쫙 이렇게 동상을 세워놓는 거예요. 우리 일대 담임 목사님 누구십니까? 마석교회. 담임 목사님들 동상 쫙 세워놓고 그 앞에 가서 기도하면 그 중에서 좀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들, 이게 뭐 초대 장로님, 수석 장로님 이렇게 동상 세워놓고 거기서 기도하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있습니다라고 우리가 가르친다면 말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누가 그것을 고지고대도 받아들이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이게 역사가 너무 길다 보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가는 거예요. 그냥 익숙해져 버린 것이지 이게 정상적인 것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속았습니다. 이것이 제정될 때 만약 성경이 사람들의 손에 다 쥐어 있었다면 누구도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이런 제도들이, 이런 거짓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올 때 성경이 너무 희박했어요. 성경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없었어요. 번역도 되지 않았을 때였어요. 그래서 이것이 교회 안에 들어왔고 수많은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하였습니다. 유일한 안전책은 무엇입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할 것이다. 말씀을 따르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가톨릭 교회에 아주 좋은 교우님들을 공격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가르침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제도는 분명히 잘못됐고 그 제도에서 벗어나와야 할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있는 그분의 백성들을 불러내실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안 자들로서 성경 말씀에, 진리의 말씀에 더욱 분명히 서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말 거짓이 횡행할 것입니다.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정말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재림교회 목사일지라도, 장로일지라도, 집사일지라도, 모태신앙일지라도, 삼육교육을 다 받았다 할지라도 미혹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말씀을 내 삶에서 경험하고 내가 매일 경험하고 있지 않으면, 순종하고 있지 않으면 다 미혹될 것입니다. 말씀으로 가시길 바랍니다. 오직 성경 말씀만이 우리에게 진리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하나님만이 진리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시고 중보자이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 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믿고 나아가기만 한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분명한 진리를 넉넉히 깨닫고 넉넉히 구원을 얻고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그 경험을 하시게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